이 제12장에서 13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말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의 은사들. 고린토전서 12장 1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신자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3절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체험한 바오로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나머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말과 삶으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동시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토전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7절.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공동선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은사 세미나 제가 한 권을 썼어요. 그러니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으니까 자세한 건 그때 보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이제 12장 8절 이하 쭉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복음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도움을 주는 은사이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느님이 아는 지식을 알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를 상담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지혜로운 답변, 이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그 지혜의 말씀 은사인데, 이 지혜로운 그 답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누가 상담을 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 문제의 뿌리는 이거야. 그거 알려주시.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는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집회 같을 때 보면은 누가 치유됐다. 우리는 몰라. 근데 주님은 아셔. 그러니까 누가 치유됐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건 지식의 말씀 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토전서 12장 9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기도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주는 은사이고, 병을 고치는 은사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영적 치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내적 치유, 몸의 병을 고치는 외적 치유,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에는 4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구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은사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요 이제 필요할 때는 또 구체적으로 이러저런 은사를 주시도록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은사 같은 것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면 즉각적인 치유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강력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 이분은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의 은사가 어느 정도 강력한가. 아니, 성경이 진짜라는 걸 믿는 게 더 쉽지, 믿지 않는 게 어떻게 더 쉽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 그대로, 글자 그대로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믿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글자 그대로 믿으니까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렇게 치유 집회를 딱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 디스크, 저 사람은 뭐 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쭉 체크를 해요. 그 병을 다 체크를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끝. 그러면 다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쳐주셨다고 선언을 하면 그대로 다 고쳐지는 거야. 그게 몇십 명이건 몇백 명이건. 그런 그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갔지?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청해야 돼요. 그런 주시도록. 그래서 이제 저기 이 2권에 제가 그 치유 선포를 통한 그 치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권의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해서 했을 때 거기엔 좀 설명을 해놨어요. 저도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는데. 기적의,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자리에 즉시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선포를 해서 어떤 병은 점진적으로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고린토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기적의 은사는 병의 즉각적인 치유, 불가능한 병의 치유, 물질과 자연의 변화 같은 물리적 기적과 회개할 가망이 없던 죄인의 갑작스러운 회개 같은 윤리적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거나 마귀로부터 오거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나 현상이 성령, 악령, 인간의 영 중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탁 들으면서 이건 어디서 온 거다 하고 즉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것을 이제 성인 성녀들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은사 세미나 책에서 영들의 분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 사는 이에게 신령한 언어로 예언하는 충동을 주어 나오는 예언을 심령 예언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이 심령 예언이 무슨 뜻인지 깨달음을 주어 해석하게 하는 것을 해석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린토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원했을 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은사는 매우 다양한데 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은사 세미나 교재에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스콜라 신학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은총으로 은사들을 이해하였습니다. 비오 12세는 회칙, 미스티치, 코르폴리스, 그러니까 신비체에 대하여에서 은사를 말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올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뒤로 신학자들은 공동체의 건설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해 성령이 부여한 선물 또는 재능으로서의 은사들을 교회론에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사에 대한 것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는데 20세기에 강조가 된 거예요. 이 봉사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것은 이 성령 쇄신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서 더 강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 문헌에도 나오지만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성령 쇄신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은 은사에 대한 강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 고린토전서 12장 13절 27절.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치시키는 분이시고 악령들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이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과 세례와 최후 만찬의 빵과 잔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하는 이는 성령에 관통되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렇게 몸이 되었어요. 몸의 한 부분이 되었고 또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의 몸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합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당신 아드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이 합의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런데 성령은 몸이 없어. 그래서 여기 영의 몸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도록 예수님과 하나로 일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영이다, 성령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28절,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의 서열을 말하는데 이는 은사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영의 직무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직무입니다. 하느님이 세우신 직무자들 중에 바오로 사도가 늘 첫 자리에 놓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성령께로 인도하는 직책입니다. 교부들에 의하면 서품이 사제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여하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작용은 영의 현존을 구하는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서품될 때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성령을 전달하는 표시로 안수를 해주고 그래서 그가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특별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받는 쪽에서 원하면 좋아, 원하는 거.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그런 이러저런 은사를 주시라고 이 서품을 통해서 주시라고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제품 같은 거 받을 때는 부제품을 받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말씀의 은사를 청해라. 강론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청해라. 그리고 사제서품 받을 때도 자기에게 필요한 이러저런 은사를 청해라.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그 신학생들이 서품 받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안 청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성령 세미나 때 청하는 거야. 성령 세미나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과정 중에 성령의 이런 은사에 대한 설명이 없죠. 성령 치르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이제 원래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미사 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걸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청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모르고 또 청하지도 않고 그러면 저절로 주어지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잖아. 그러면 내가 청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 또 그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먼저 청했던 성령 세미나 후에 성령 세미나 때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고 처음에 그래서 나는 저 성령 세미나 때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그 아저씨 아줌마랑 같이 내가 20대였는데 아저씨 아줌마랑 같이 성령 세미나를 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매일 미사도 하고 레지오 단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소자들 모임에 책임도 맡고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나를 생각하고 거기 있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보니까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한테는 당연히 주실 거다. 그런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성령쌤이나 이 묵상집이 없었어. 그런데 묵상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줬어요.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한 것을 주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묵상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15분 묵상하래. 성경 구절 몇 개 놓고 그 묵상하래.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그걸 또 더군다나 15분씩이나 묵상하라고. 그러고서 사실은 묵상도 그냥 한번 읽고 끝. 그러고 나서 성령 안수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야. 어땠겠어요? 그때 이제 제 교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성령 세미나 할 때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 정도 강의는 나를 시켜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신령한 언어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잘못했다. 그래서 그 강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충실하게 기도회에 참석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령 세미나 후에 기도회에 빠짐없이 계속 참석을 했어요. 또 봉사하라고 하니까 성령 세미나에 와서 자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성가 가르치고 이런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심령기도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에 대한 나를 충격 주는 요법을 아셨어. 그래가지고 내 교만을 깨우쳐 주신 거지. 29절 30절 모두 사도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고린토 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에 집착하고 비범한 은사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모두가 원하는 은사를 다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욱 뛰어난 길인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근데 여기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아니. 여기서 보면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예언한 사람이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28절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고 그 사도직의 일부를
받고 있는 사제가 받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님들이야. 주교님들이 협력자가 사제들이야. 주교님들이 가지고 있던 직무의 일부를 받아서 사제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직은 사도직의 은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성사를 통해,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가 돼?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권을 가진 사제가 가장 큰 은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제직과 연결된다는 것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저도 이 말씀으로 열심히 사제직의 은사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내 성소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